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돌반장으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어떤 게 문제가 되겠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 모시고 사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모시는데 어떻게 모셔야 되나요? 잘 섬기면 부모님하고 사는 게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서 섬기면서 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달라요. 네? 부모님 섬기는 게 좀 틀려요. 그러면 어떻든가요? 진짜 살기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뭘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님이 해달라는 대로 잘 해주면서 살면요 문제될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차라리 뭐하는 게 나아요? 따로 사는 게 나아요. 제대로 못 섬기겠으니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과 경외하는 것의 가장 기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경외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경외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서로 불편해요. 누가 더 불편하냐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더 불편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불편해요. 저희 할머님이 살아생전에 혼자 되시고요 하시는 말씀이 혼자 사시는 거예요. 저희 삼촌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야 나는 그냥 혼자 살란다. 왜요? 저희가 모실게요. 서로 그러는데 아니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왜요? 삼촌들이랑 살아보니까 불편함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사시겠다. 그러면 혼자 사시겠어요. 그러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편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그 좋은 거 소화 잘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살로 안 가요. 먹어도 오히려 빠지죠. 마음이 편해야 돼요. 왜 너는 너무 마음이 편해도 살찌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좀 편해야 그래야 좋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마음 편하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죠. 마음 편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는 하나님 속썩일 뿐이죠. 그런데 속썩이는 것도 한두 번 속썩이면서 가끔 만나면서 속썩이면 그래도 좀 괜찮지만 날마다 같이 동행하면서 속썩여 보십시오. 미치고 한잔한 노릇이죠.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 너랑 동행하라 이러시길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방법 잘 숨기십시오.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같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솔직히요 11조 드려라 하나님께 뭐 드려라 이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조 이야기 별로 안 했던 것 같고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왠지 돈 내라는 이야기 정말 싫거든요. 내가 쓸 것도 아닌데 돈 내십시오, 뭐 헌금하십시오 이 이야기하는 거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그건 아니구나.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필요할 때는 내라고도 해야 되겠다.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11조를 말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11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1조로 말하는 게 왜 하나님을 위한 기본일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사람이라는 게요 얼마나 이상한지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귀한 게 아니에요. 공짜다 그러면 그거 별로 뭐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공짜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귀한지 별로 안 느껴져요. 목사들은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책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요 별로 필요 없는 책인데도 있다 가져가라 그러면 그냥 막 들고 옵니다. 이게 목사예요. 그런데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책은요 거의 안 읽어요. 거의 안 읽어요. 제가 돈 내고 산 책이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긴 하면 언젠가는 꺼내다가 가서 읽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샀었지. 그런데 공짜로 받아오면요 아무리 좋은 책이었고요 남들이 그 책 진짜 좋더라 해도요 가서 안 읽어줘요. 쉽게 안 들어줘요. 희한해요.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요 별로 그게 크게 내게 안 다가와요. 왜? 공짜는 별로 가치가 없어지게 느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근데요 공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공짜로 주는 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공기를 돈 주고 팔으면서 공기사가 하나 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절반은 죽어야 될 거예요. 공기가 또 어디 있어요? 만약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데요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럼 돈 내. 그러면 너 사람 어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거 받을 거는 거의가 다 공짜예요. 그런데 공짜 그러면 왠지 가치가 없어 느껴져요. 사실 우리가 받은 돈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공짜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공짜인가요? 여러분 돈이 진짜 공짜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만큼 비싼 값 치는 게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에요. 얼마나 큰 값을 치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크게 귀하게 안 여긴다고요. 사람들이요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에이 너나 하라고 그런다고요. 왜요? 귀하게 안 여기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좀 들어가야 그래야 귀한 줄 알아요. 며칠 전에 개를 한다 이러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런데 이 개는요 비싼 개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한 똥개예요.
그건 귀한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의사에게 가지고 갔더니 이 개를 병을 고치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누렁이 1,000만 원 들여서 수술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락사 시키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딸이 울먹고 난리가 났대요. 아빠 어떻게든 살려주시죠. 이게 죽으면 나도 죽을 거라고. 딸이 하도 그러니까 그 집이 좀 잘 살았나 보죠. 1,000만 원 들여서 수술을 시켰어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그 개가요, 흔한 똥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 그때부터 그게 1,000만 원짜리라고요. 함부로 불릴 수가 없는 게라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가치가 그렇죠. 우리의 가치가 그렇다니까요? 네? 우리는 누렁이하고 똑같아요.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값이에요? 예수의 피값이라고요. 네.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의 피값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소가요, 바로 그거예요. 가치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가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소가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 11조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가치를 부여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드린 11조만큼이 하나님의 가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거예요. 거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린 11조가 여러분의 가치를 좌우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1,000원 내면 11조가 1,000원 내면 내 가치는 1,000원밖에 안 되나? 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러면 어느 날 느닷없이 은행가 가지고 한 1억, 2억 털어갖고 와가지고 11조 그냥 공장할까요? 그 이야기 아니라고요. 내가 드리는 11조가 내 가치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과 정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금액이 얼마냐? 이거 보시는 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용돈을 줄 때 어떤 자녀는 10만 원 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50만 원씩 주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자녀는 그것도 안 돼서 5만 원 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용돈 내려본 게 거의 없어요. 저희 어머님 생신 때, 아버님 생신 때나 조금 보내드리고, 명절 때나 좀 보내드리고 하지. 왜? 제가 부족하니까. 제 돈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드린다고 저희 부모님이 나를, 너는 나쁜 놈 그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그거 드리면요, 저희 어머님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생신이라고 어머니 하시고, 보내드리면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거의 제가 못 돼요. 그거 보내드리면 그 다음 주가 제 생일이거든요. 그대로 내려와요, 다시. 그런 때도요, 저희 어머니 되게 좋아하셔요. 이유가 뭐예요? 형편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보내주는 거. 그 마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요, 내 가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 형편과 천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드린 만큼 그거 보시면서 아, 네가 나를 이만큼 경외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죠. 그거 아닙니까?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줘야 좋든가요? 너희 몸에 이거밖에 안 줘. 많이 줘야 이러든가요? 이러시나요? 아니요. 자녀의 형편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 너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좀 넉넉히 줘도 될 만한 놈이 조금 적게 주면 한 소리 하죠. 그때는 내 끼이놈아. 이것도 증거라고 주냐?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의 11조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거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들 거 그거 10분의 1 그거 받으셔요? 여러분들 10분의 1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거 아무것도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질 때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진정한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하길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겨낸다는 말은 나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억지로 나의 형태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막 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로 필요한 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께 정말로 정성을 다해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어느 부모는 다 마찬가지죠. 자녀가 그 형편에 맞춰서 선물을 줄 때 그게 기쁘지, 형태를 너무 지나치게 너무 효과 있었으면 줘가지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저거 누구에게 주고 나 지금 어떻게 살라고 이런 생각 든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은 내 마음과 정성이 담아 들어가 있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은 끝나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드리고 끝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수확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라.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서 함께 나누면서 배우는 거예요. 본문에 봐보십시오. 23절에서 그렇게 드리고 경외하기를 배우고 끝내라, 이게 아니다. 그거 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함께 먹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배가요, 이렇게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진정한 예배냐?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면요, 우리 안에 교제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교제하고 살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진짜로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왔습니다.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 숟밥 먹는 사람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가까운 사람이에요. 같이 밥 먹는다는 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안 갈 거예요.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가도 먹죠. 네. 교회 부담 주기 싫으니까 그냥 나도 먹죠. 고맙습니다. 교회 생각해 주는 거 고마운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서로 돕고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예배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같이 밥하면서 앉아가지고 밥 준비하면서요, 같이 서로 나누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예? 야, 누구 집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예? 흉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밥 준비하면서 흉볼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앉아서 뭔 이야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뭔 이야기예요? 흉보는 이야기는 안 할까요? 최소한 흉보는 이야기는 안 할까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그게 경향을 배우는 거예요. 식탁이 아니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면서 부모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효도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건 뭐예요? 서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2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번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와 내 번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내 번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삶 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내 가족 식구들이에요. 내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사는 것,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겠어요? 가족이 평화 아니겠어요? 가정이 행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먼저는 가정의 화목이다. 그러면 가족이 행복하고 끝나냐?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27절에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 저버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릇도 도와서 섬기며 살아라. 내 가족만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 있는 목사도 좀 생각해주고 살아라. 거기 같이 앉아있는 성도들도 좀 챙기며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내 형제자매들도 챙기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편안하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같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서 사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부모에게 자녀가 한 3명 있어요. 그런데 큰애는 잘 사는데 둘째, 셋째가 좀 못 살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큰애가 잘 사니까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둘째, 셋째 못 사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둘째, 셋째 생각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큰애가 좀 나눠주면 안 될까? 큰애가 좀 나눠주면 둘째, 셋째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더 못 사는 사람들, 더 힘든 사람 생각해주면서 같은 형제자매끼리 예수 안에서 다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챙겨줘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끝나느냐? 아니요.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야기예요.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불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단순히 내 집과 내 형제들이 잘 살고 잘 먹는 것, 화목한 것, 이걸로 끝이 아니라 뭐하라는 거예요? 범위를 이제 넓히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 내 마을 사람들까지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최소한 어떻게 해라? 그 외에 28절에 나오는 거에 나면 3년에 한 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3분의 1은 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상선직에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제와 선교하는 데 사용되는 것,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가 언급하지 못해서 힘듭니다. 알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최소한 3분의 1은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재정에. 그게 진짜 교회라고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만을 위해서 돈이 사용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큰 교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큰 교회들이 그 몫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 그래서 그래요. 재정의 3분의 1 정도는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진정 나 자신만을 돌아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나만을 돌아보는 나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마땅히 드리시고요. 이웃을 위해 섬겨야 될 건 마땅히 섬기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을 배우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배우십시오. 장성한 자녀는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며 살아요. 여러분들이 진정 장성했다라면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기쁨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물론 부모는요 잘 섬기지 않는 자녀도 자녀예요. 하지만 기왕이면 부모님께 잘하고 섬기는 살아가시는 제대로 된 자녀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